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서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오지 않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바알의 잔재를 쓸어버리는 개혁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엘리야의 기계가 한순간에 꺾이고 맙니다.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의 개혁을 두려워했고 백성도 엘리야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아합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는데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하는 좀 과장된 그런 얘기를 듣고 당당했던 엘리야가 허망하게 도망을 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이세벨 공격에 대항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생각하고 유다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없는 현실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면은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도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엘리야가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 가운데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도망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빵과 물을 주고 쉬게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렇게 도망쳐서 먹고 자는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먹고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우선적인 방법이 바로 쉬게 하는 것이었어요. 정신없이 일할 때는 힘들지 모르다가 피로가 쌓이면 탈진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기력이 상실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급히 먼 길을 도망치느라 먹지 못해 탈진하고 또 무기력증, 우울증, 극심한 육체의 피로. 그래서 엘리야가 난 여기서 그냥 죽겠다 하는 그 말이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도 많은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책임감은 사람을 이렇게 탈진하게도 합니다.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은 내려놓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면은 오히려 인생을 보다 진취적으로 또 모험적으로 계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너무 탈진하게끔 그렇게 막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 인생의 시야나 모든 것들이 좁아지게 되고 더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만든 음식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에 잠도 안 자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쉼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시금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버리고 잠적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잠수 탄다 그러죠. 지금 엘리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탈진돼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절망 상태입니다. 힘이 나질 않아요. 뭔가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떤 기력이 잘 회복되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하고 광야로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동굴까지는 왔지만은 변한 것이 없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건강한 사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상처도 치유되지 않고 그냥 왜곡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발전됩니다. 절망, 두려움, 자기 연민, 또 균형 잡히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생각 속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자리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흔들어서가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자꾸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만나시겠다고 동굴 밖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침체 속에 탈진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혼자 남았을 때에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너가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되지만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잠수 탈 때가 아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로 계속해서 그를 연결해서 계획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동굴 속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르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가진 사람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 모습에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엘리야가 14절에 나름대로 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어디 가도 내가 숨 쉴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금 내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보면 850명 상대로 승리한 그 모습과 기계에 비할 때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낙심하고 잠수 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지금 이렇게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 절망, 자기 연민 여기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금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촉발이 된 건 뭔가 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아합의 부인이 당장 찾아서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거기에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도 쌓인 어떤 그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갈멜산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만 남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선지자의 사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성들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역할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서 하루 순간에 다 망해버릴 그런 위기 속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취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일을 잘 하다가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지내오면서 결국에는 그 이세벨의 그 도전 가운데에 거기서 그 순간에 무너진 것이지. 그래서 그 가운데에 너무나도 무너지는 바람에 그 위치를 벗어나서 오히려 그 책임을 백성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저희의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의 이런 항변 속에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 사실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나 과도한 압박 속에 살면은 제대로 판단이 안 됩니다. 또 홀로 이렇게 고독 속에 있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이 언약을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은 제단을 홀고 칼로 선지자 죽이고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엘리야 편에 서 있는데, 이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돕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세벨과 아합이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상황은 이세벨이 그렇게 위협은 하지만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승리가 기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자기만 남았다, 근데 그 말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오바다로부터 선지자 100명을 구출해 숨겼다는 정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죽으면은 선지자들이 맥이 끊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내가 여기 왜 있냐,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항변한 그 내용들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하는 말들이 거의 다 이런 식들입니다.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판단이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틀 속에서 어떤 사실이나 정보가 들어가도 왜곡된 결론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 자체만 집중하게 되면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미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작아지고 더 넓은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에 짓눌려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늘 짓눌리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 속에는 백성들에 대한 고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상태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사실은 그런 항변이지요.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왔는데, 다 했는데, 그리고 갈매산에서는 뭐 불이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실은 도망한 것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도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뭐 엘리야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말의 논조를 보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천사를 통해서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말씀하고 해도 싫어요. 말하자면 좀 삐진 사람처럼 동굴에서 안 나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낙담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절망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반대로 불평, 원망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것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은 결국 여러 가지 핑계를, 여러 가지 원인을 다 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숨어있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동굴 밖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셨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다음에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다가 그런 현상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은 잠잠히 귀 기울일 때에 필요한 위로와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창하고 화려한 그런 일 속에서 찾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몸집으로 압도적인 힘이 있죠. 동물 중에서 코끼리를 당할 동물이 없지요. 그래서 유능한 조련사는 코끼리를 다룰 때에 소리 지르거나 큰 채찍으로 사용하지 않고 코끼리 코에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거나 작은 손짓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손짓에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작은 손짓으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큰 소음이나 위협적인 행동보다도 작은 손짓에 더 집중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크신 힘과 위력 뒤에 숨겨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진정 필요로 하는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우리의 분주함과 삶의 어려움과 소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 2번 물으시고 엘리야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탈진했던 마음과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적국인데 그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만 내 사명이 끝나고 여기서만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방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도 너가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 안에서만 뭐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명을 잇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너를 괴롭히는 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파탄으로 인도한 아합 시대를 끝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역과 우상 숭배의 아합 시대를 끝나겠다. 이 말씀은 그동안에 엘리야가 불만했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마음속에 품었던 불만이 해소가 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니 그동안 풀지 못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가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아합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주시겠다. 아마도 엘리야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내 생각만이 옳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백성들은 왜 이 모양이고 그런 이유가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가졌던 생각과 원망의 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답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너가 그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느냐? 그런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 후계자로 세웁니다. 엘리야 시대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살겠다고만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850대 1에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쫓겨나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연민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가 그 일을 다 할 것이 아니다. 너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거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끝이 나고 소임을 다하고 퇴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크게 성공하고 잘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모든 것이 다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물러나는 것이고, 또 후계자를 세우고, 그것이 당장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엘리사가 잘할 것인가 그런 마음도 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음성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해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 되게 하라. 너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절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끝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방 세상에까지도 확장이 되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은 다음 세대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없어지고 자신도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있고 이스라엘 땅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외로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엘리야가 거기서 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주는 것이 크고 강한 사건이 아닌,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무슨 답이, 무슨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말씀 엘리야는 뭡니까? 세미하고 고요한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명은 결코 작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도예가가 완벽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아끼는 제자가 만든 도자기가 가마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제자가 절망하면서 도자기 파편을 치우려 했지만 스승이 하나하나 모으면서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그 조각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진 조각들이 금빛 선이 새겨진 새로운 도자기로 재탄생했습니다. 제자에게 스승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전보다 훨씬 귀한 도자기가 되었다. 이제 너는 깨진 조각들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도자기에 새겨진 금빛 선은 너희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다 깨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다시금 깨어진 조각들을 붙여 나가시는 것이, 그리고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금이 가고 깨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파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오히려 더 정귀한 금빛으로 금으로 붙이셔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싸매 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도전과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새로운 힘과 평안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각자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일들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